오늘은 갑옷을 벗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새로워서 참 좋습니다. 새롭다고 하는 것, 또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이든지 새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출발하기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올해는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한 해가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존귀케 되도록 하는 그런 인생 살자는 말씀 나누었어요. 거룩한 소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삶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한 해를 살기를 다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3세대나 4세대 자손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술을 책임맡은, 왕의 술을 책임맡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고국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사실 재외 국민으로 3세대, 4세대 지나고 나면요, 자기 조상들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예루살렘에 좀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멀리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벌써 3세대, 4세대가 지나서 아직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유다인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아닥사스다 왕 재위 기간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서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또 성문이 다 불에 타서 이게 사람 살았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심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을 독려하여서 드디어 성벽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국가를 재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 성읍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영적인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지금 유다인들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제안과 독려에 힘입어서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성벽의 전체 길이, 이 성 둘레가 전체가 한 4km쯤 됩니다. 성벽의 두께는 5m쯤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성벽 재건에 참여한 개인이나 가족들의 수가 한 50팀 정도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팀이 최소한 80m 정도는 담당을 해야 이 성벽 공사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80m지 그 80m의 높은 성벽과 그 엄청난 두께의 성벽을 쌓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공사죠. 성경에 보면 이 대공사를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했다,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헌신적인 마음, 신경을 많이 써서 삶의 최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그래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지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성읍 주변이 다 연결이 되고 성벽 높이도 절반에 이르도록 쌓아 올렸습니다. 백성들 모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통케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 좋은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를 이루어 살려고 하는 아주 특별히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의 재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두려움을 주고 위축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유다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지배자, 권력자였어요. 이 사람은 호론 출신인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느헤미야 중심의 이 국가 권력이 세워지게 되니까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자신의 권력이 위축될까 걱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고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암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아주 높은 귀족의 가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정략적으로. 그리고 제사장을 아주 가깝게 사귀어서 나중에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성전에 골방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 세간살이를 들여놓고 거기서 삽니다. 물론 나중에 느헤미야한테 다 발각이 되어서 골방에서 쫓겨나고 세간살이도 밖으로 다 던져지게 됩니다만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게셈입니다. 이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를 산발랏, 도비아 등과 함께 아주 강력하게 방해했던 인물이고 느헤미야 6장에서는 가스무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신속하고도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크게 분노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가지는 분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화될 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부적절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급습할 계획,
그래서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다인들을 살육하겠다, 죽이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권력,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11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런 흉흉한 소문이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인들을 무장시킵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였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 허리에는 칼을 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아가는 노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니, 두 손과 두 발이 자유로워도 그 높은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대적자들을 경계하면서 무기를 잡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유다인들은 그동안의 노동으로 성벽 절반을 쌓아 올리느라 이미 상당히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 쌓아 올릴 그 흙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밖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위협을 하고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우외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데 사탄이 방해하고 대적하고 낙심케 하여서 우리 마음을 위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시험이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의심이 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냥 내 마음으로 한 일인가? 하고 주저하게 돼요. 물론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계획한 일이 막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일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지금 겪게 되고 있는 이 방해물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옳게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장애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독려하고 무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방해와 위협, 백성들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할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외쳤던 그 외침을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한 후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유다의 총독이고 고위 관리이지만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했어요. 그래서 갑옷도 자기가 갖다 입고 무기도 들고, 그리고 자기 옆에 나팔수도 하나 두어서 성읍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생기면은 나팔을 불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야로 성읍을 방비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모든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종들, 그의 군대들, 그의 그 경호 인력들, 그를 도와주는 모든 백성들을 다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노동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무리의 악한 음모를 드러나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게 하셔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무장을 해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 부하들, 그들 모두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쉴 때에도 갑옷을 벗지 않았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갑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들은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갑옷을 입고 잤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소소한 일을 할 때에도 무기를 잡고 갔어요. 성벽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악한 대적자들이 여전히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낮 없이 갑옷을 입고 사는 것,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군복무 해보신 분들은 다 몸으로 경험해서 아시겠습니다만, 훈련하는 중에 또는 비상한 상황에 5분 대기조로 그렇게 있을 때는 군복을 다 입은 채로 자요. 군화를 신고 탄띠를 메고, 탄띠에는 수통도 달려 있어서 몸을 뒤척일 때도 여간 불편하지 않죠. 그러고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대적자들의 방해와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갑옷을 벗지 않는 게 불가피한 선택,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옳고 바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때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갑옷을 벗지 않았던 거예요. 불편해도 갑옷을 항상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일을 다 이룰 때까지요. 거룩한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갑옷을 벗지 않고 무장을 하며 끝까지 일한 결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한 결과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52일 만에 그 대공사를 기적처럼 이루어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공사가 다 완성이 되자 이스라엘 안에도 기쁨이 있었는데, 성벽 공사를 끝나고 나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 그 이방 민족들이 보고서 두려워했어요.
낙심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대적자들까지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기적과 같은 성벽 재건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하는 것,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했던 것,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가는 삶에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인 갑옷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갑옷인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의 갑옷을 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곧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시간 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는 일이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 내 시간 뺏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올해는 기도의 갑옷을 벗지 말고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바른 길 가고 바른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악한 사탄이 방해하고 대적하니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까지 이 갑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배웠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라. 기도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무장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올해는 기도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갑옷을 벗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기도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있겠다 하는 다짐으로 우리가 이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금요 기도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의 자리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세요. 기도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전진하는 일에도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알만한 기적, 두려움, 하나님 살아계신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믿음의 걸음,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우리 바른교회가 지난 7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 절반을 쌓아왔어요. 남은 절반도 쌓아서 완성시켜야죠. 기도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에 헌신하는 믿음의 걸음, 기도의 갑옷을 벗지 말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과 결심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데 악한 사탄이 방해할 때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장이 단단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결코 이 갑옷을 벗지 아니하고, 때로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들을 지켜나가고, 때로 분주하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영적인 성벽 공사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